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웃으면서 읽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성경의 복음서가 4개인데요. 시편 22편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5복음서.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 최고로 깊이 있게 묘사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네, 분명히 고통스러운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교독하실 때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다같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그 마음에 가장 깊이 와 닿는지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저는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좀 깊이 와 닿는데요. 아마 이민 생활하시면서 마른 질그릇 같고 그리고 입천장에 혀가 붙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아마 많이 적지 않게 겪으셨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와 같은 시간들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읽는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의 고통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을 믿고 이 말씀 통해서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그 복음서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은 패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 중에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는 본문이 13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의 구약 인용 중에 무려 9개가 시편에서 인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9개 중에 5개가 시편 22편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단연 시편 22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설교 아마 25분 내외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22편을 포괄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시편 22편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심으로 십자가를 더 알고 사랑하게 되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앞부분 21절까지는 lament, 탄식이 기록되어 있다면 22절부터 31절은 praise, 앞쪽은 탄식, 뒤쪽은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탄식하며 들어오셨다면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하나님을 praise 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탄식과 찬양이 막 버무러져 있는 것과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실 살아갑니다. 올 한 해 다음 주가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아마 올 한 해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레먼트, 한탄할 일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냥 너무 별개의 지구와 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건 너무 감사하고 어떤 건 너무 한탄하게도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제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탄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프레이즈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시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셨는데 그것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언제쯤이면 이런 수준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할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다윗은 극심한 병으로 죽음 가운데 직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컸고 영적 고통이 매우 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우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고독했고 고립되어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통, 세 가지 고가 있었던 것이죠. 고립되어 있었고 고독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그런
조롱이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절실한데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견디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원수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쉐이킹하고 내 두려움은 참 커집니다. 그것을 다윗은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계셔서 돕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응답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신앙적인 범민은 여러분과 저의만의 범민이 아니라 다윗의 범민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범민이었어요. 그러나 그 범민은 유익한 범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조롱하는 말들은 학교 안 다녀도 참 잘합니다. 조롱하는 말들은 제 자신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들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픈 말들을 잘 만들어낼까? 저도 말의 실수가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래 살면서도 정말 조심했지만 말의 실수가 있고 애들 키우면서도 말의 실수가 그 어린애들 키우면서도 말의 실수가 있더라고요. 어저께는 제 첫째 딸 아이를 오늘 새벽 예배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매섭게 애를 무섭게 했는지 제가 애를 혼내면서 내 얼굴이 참 무섭게 느껴지겠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랬던 거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애들 막 수선 떨고 하면 뭐든지 빨리빨리 막 정리하고 싶은 조급증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요.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님 이렇게 느끼신 적 아마 이민 생활하시면서 정말 마이너리티 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인종차별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직장생활에서 항상 그런 텐션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적들의 실제가 내 피부에 정말 실감이 되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더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 여러분, 내 자존감이 완전히 으깨져서 벌레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실로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탄은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뻗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와 같은 정말 번민과 영적인 고뇌를 겪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사실적 표현이지 저는 문학적 표현을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다윗은 이런 순간들을 경험한 것이죠. 너무나 야수와 같이 바산의 황소와 사자와 사냥개에 쫓기는 것, 그런 경험 우리는 하신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쫓기는 것 같이 야수적이고 비정하고 강력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불강력적인 혼돈과 환란을 이 다윗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 이거는 실제적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레몬트가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한탄 중간중간에 다윗은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확신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3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표현하는 확신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민족의 과거, 자신의 과거. 다윗은 그와 같은 한탄 속에서 너무나 아파합니다. 이 아픔을 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확신에 차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냐? 민족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과거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었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윗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윗은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기억해내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고 다윗은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께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민족의 과거를 통해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태에서 날 때부터 날 때 기억하세요?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날 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모기장 안에 모기장이 봤던 것 같아요. 날 때 모습. 거짓말이죠. 기억 못하죠. 그런데 모기장을 보고서 이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잠깐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모태에서 날 때 누가 기억해요? 못하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모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네 가지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이 네 가지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네 가지를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서 다윗은 한탄과 확신을 지나서 간구로 나아갑니다. 그 간구가 뭐냐면요.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간구했고요. 두 번째 간구는 11절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했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들이 11절의 간구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1차적인 관심은 나를 고쳐주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소서가 다윗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다윗의 문제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1차적 관심이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게 아니라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구한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질병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질병도 죽음도 내가 싸울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어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좀 더 충실한 번역이에요. You have answered me. 영어 번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answered 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천상병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 소풍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두 가지 다 있으시죠? 두렵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저한테는 기다림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You have answered me.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께 갈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서 You have answered me. 주여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가 You have answered me. 주여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여러분 삶 전체가 그런 기도 응답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애가에서 찬가로 바뀌었어요. 레먼트에서 프레이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을 다윗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자신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예요. 내 문제에 몰입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서 사느냐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사실은 제게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 바르게 선택하실 수 간절히 바라고 다윗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중을 찬송으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27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지금 다윗은 개인의 찬양에서 시작해서 이 찬양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장차날 후손까지 확장이 되는 이와 같은 찬양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개인의 찬양에서 시작된 찬양이 증폭되고 증폭돼서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와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과 그리고 모든 시대를 포괄한 노래로 어마어마한 찬양으로 이 찬양이 시작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작했던 다윗이 상상하지 못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다윗의 시를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버림을 당하셨고 다윗은 죽음을 당할 것 같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믿음과 실제 사이에서 번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번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과 실제를 번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번민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번민이 가장 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순간들을 적지 않게 경험하게 될 줄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이 여러분이 느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버리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당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혐오하고 죄를 떠나고 거룩해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통은 객관화되지 않아요. 여기 손가락 안에 가시 박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고 나는 예전에 이런 복개 수술도 했어.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고통은 객관화 수치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내 고통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주님은 내 고통을 모르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모르지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의 무게가 좀 경감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고통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찬송하며 오늘 예배당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모든 운동이 초반, 중반 잘해도 끝에 마무리 잘못하면 이 꽝이고요. 그런데 잘 못하고도 끝에 피니시 멋지게 하면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은 한 40일 피니시 여러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교회도 피니시 라인 잘 통과해서 올해 잘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피니시 라인도 잘 통과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